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소에 바가지를 팍팍 긁어대는 아주 대가 센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을 모시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를 쭉 하다가 마지막 코스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슬픈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현지 장의업체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고 이곳에 매장하면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디다 매장을 해야 될까요? 무슨 함정 있는 듯하여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다가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장의업체 관계자가요, 의아한 표정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매장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한국으로 운구하려고 합니까? 부인이 평소에 신앙심도 좋은데 예수님 묻히신 이 땅에 묻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곳은 예수님이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곳인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분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활을 기독교의 두 기둥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둥이란 건물을 지탱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건물도 기둥이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기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기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벽에 보면요, 기둥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가운데다 기둥을 세울 수 없어서 벽에다가 더 많이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둥이 없으면 환난의 때를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믿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하여튼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부활,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하게 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시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번성할 것이라는 설교는 또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가 전 나쁘다고 생각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도 소중해요. 그것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설교에 아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너무 이 땅에서 잘 되는 쪽으로만 편향되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편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병이 듭니다. 요즘 애들이 덩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 큰 딸만 봐도 발육이 진짜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야채, 과일 이런 영양소가 될 만한 것으로 몸을 키운 게 아니라 라면, 초콜릿 이런 걸로 키운 몸은요, 나중에 병이 들어요. 막 몸에 알러지가 생기고 또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지구력이 약하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대요. 제가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큰 줄기로 이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이런 구속사적 설교가 없으면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여튼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해서 이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 천국을 얻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균형 감각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만사오케이냐? 공의와 사랑을 버리면서 드리는 11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입으로만 떠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진짜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하며 그것이 안 되면 뭐라고 불러요? 화 있을진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오아이테 휘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니 주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아이고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찾아가고 그 본질을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다 부활할 거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거 마다하지 마십시다. 그거 지고 갑시다. 그러면 왜 찬물을 끼얹고 그래,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괜히 불편한 이야기 한다는 말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분위기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과 육에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다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면 뭐가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생겨요. 불편해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으면 감사합니다, 너도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텐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 듣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당하는 그 고난 혹은 비난, 괜찮아요. 그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여깁니다. 아멘.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면 아무튼 부활할 테니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고난이 쉽나? 여러분, 고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고난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길어 보여도 영원과 비교하면 그거는 정말 짧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지내려고 무덤을 하나 준비해뒀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이렇게 이렇게 두르는 이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격식 있는 장례를 치를 때는요, 돌을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 거기를 팝니다. 다 쪼아가지고 파가지고 동굴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시신을 딱 안치를 해요. 이게 격식 있는 장례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니까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덤을 내어줬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묻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핀잔을 했어요. 자네는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판 무덤을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냥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이 친구야. 예수님이 주말에 딱 3일만 빌려 쓴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요 3일 참으면 됩니다. 손해요 3일 지나면 끝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며칠 있어요? 3일 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3일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럼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다 살아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이 영적인 부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과정 영역마다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일단 죽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얻는 게 부활이지, 이거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영적인 것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세요. 다들 끝장났다고 울고 불고 하고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어도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종말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처음에는 반쪽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외치셨을 때 그녀의 믿음, 반쪽 부활이에요. 나중에 부활의 때에 살아나지요 주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곳곳마다 미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실망시켰던 모든 환경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태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부활의 사람인데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얻고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마다 쓰셨다. 주님의 왕관에서 빛나는 금강성은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마침내 천국에서 불멸하는 존재들인 우리에게 내린 은총으로 부활한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까지 다다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밖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그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부활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든 영혼마다 그 곳곳마다 우리의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겨울이라 밖에 나가면요, 잎사귀 하나도 없지요. 딱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기운이 임해서 그 잎사귀가 나고 푸릇푸릇해져요. 그것처럼 지금은 숨을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것을 믿는 이들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마르다는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멘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해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역사, 죽지 않는 역사, 생명의 소망을 발견한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비를 넘길 겁니다. 생명의 기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 습관부터 고치십시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 쓰시죠? 아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는지 좋아도 죽어요. 아 좋아 죽겠네. 힘들어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맛있어도 죽겠고 맛없어도 죽겠고, 모든 죽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십시다. 살겠네로 바꿔야죠. 힘들 때도 살겠네, 좋으면 살판 나겠네, 맛있어 살겠네, 맛없어도 그거 먹으면 살 줄 믿습니다. 살겠네가 입에 습관처럼 붙어야 돼요. 부흥회 때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맨 앞자리에서 무슨 성도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뭐 어떻게 반응하건 간에 나는 무조건 아멘 해야지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멘을 하니까 은혜가 돼요. 헌신을 하면은 은혜가 되고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멘이 되겠지,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기뻐지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으면 생각처럼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네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살겠네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죽겠네 죽겠네 하다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제 목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례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6년째 들어갔는데 우리가 장례 몇 번이나 갔습니까? 저기 멀리 사는 가족이 뭐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는 장례에는 길을 안 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본 성도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길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본 성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길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딱 2번 썼는데 오세권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랑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2번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썼고, 한 번은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 그래도 길을 걸어야지, 그리고 그 조기를 걸었는데 딱 2번 썼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장례도 안 나게 해주세요. 다 돌아가시고 싶어요? 장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팔팔하게 살다가 99세까지 2, 3일만 아팠다가 천국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죽겠네 소리가 나올 만한 환경이 생기거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시고 아니지 죽겠네가 아니지 살겠네 그렇게 고백하시고 영을 살고 육을 살아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떤 다른 교회에 말만 하면 죽겠네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일만 열면 죽겠네 소리를 하는데, 이 집사님네 집에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앵무새도 주인을 닮아가지고 말끝마다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죽겠네 소리 하면서 죽겠네 소리는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앵무새를 보면서 그냥 이놈의 앵무새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 죽겠네, 그렇게 늘 말하던 집사님이 하루는 담임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 집에 자기네 집에서 키운 앵무새랑 똑같은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앵무새는요 말끝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집에 우리 앵무새를 맡길 테니 일주일만 좀 키워주세요. 그러면 그놈의 죽겠네 소리를 안 할 것 같은데 좀 잘 좀 키워주세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목사님 집에서 잘 보내고 이 집사님이 와서 앵무새를 찾아갔는데 아마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었나 봅니다. 아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네, 추워 죽겠네 딱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냥 죽겠다 하지 마세요. 살겠다 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 만난 우리는 영이 살겠네, 내 영이 기쁘겠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산업을 보면서 살겠네 잘되겠네,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성적표를 몇 점을 맞아오든 간에 보면서 살겠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 마음에 조금 드는 그 남편 보면서 우리 남편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남편으로 부활하겠네, 살아나겠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안 긁어요?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아내가 살아나겠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여 그럼 우리의 기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셀에서 저 집사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이사도 안 가고 왜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셀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결정적인 날을 표현할 때 D-Day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D-Day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1944년 6월 6일 프랑스 서부 해안에,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그 서부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그날을 D-Da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전세가 확 기울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돼요. 그 지상 최대의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이름을 하고 그날 그 작전을 성공해서 승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날 승기를 가져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 1945년 5월 4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11개월 가까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승기를 가져왔지만 어떤 전투에서는 패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승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 그걸 V-Day라고 하죠. 빅토리 데이. 그 V-Day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하고 그 마귀가 우리의 삶에 육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기는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온 거예요. 이미 승기는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확신이 없어요? 남의 교회는 다 확신이 있더만. 강사 목사님이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강사 목사님이 본인 교회 가가지고 그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혀를 내둘렀대요. 아니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미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미어 터져요? 그럼 승기는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 우리의 육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톰 라이트 교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삶이란 D-Day와 V-Day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얻고 출발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방향은 결정하고 목표는 정하였는데 아직 영원한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손에 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하는 날은 그날이지만 이미 승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증명해내는,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그것을 펼쳐나가며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으며 참된 부활의 기쁨을 영과 육에서 누리며 마침내 최후 승리 거두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영뿐 아니라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게 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 최후 승리 거두는 날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